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대하 24장에서 또 다른 주제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야기 속에서 아달랴 할머니 여왕, 그 여왕이 6년을 통치할 때 반역으로 왕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 죽였는데 애기 요아스만 살아났죠. 여호야다 제사장의 목숨 건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종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반역을 꾀해서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의 손아귀에서 남유다를 건져냅니다. 그러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이행하는 이행자로서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도구로 쓰인 자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살려낸 왕,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은 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교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자기 신앙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왕권에만 집착하였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아니 참 돌이켜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왜 이랬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요아스의 생애는 은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는 들었어도 삶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는 왕자 학세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성전에서 6년 동안 길러졌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목숨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7세에 즉위합니다. 어찌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기억될 만한 나이는 아니었을 확률이 높죠. 요아스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과 신앙이 형성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알았습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알았을 것입니다. 들어서 알지 그 내용이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아스의 생에서 구원의 사건은 그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지 그가 참여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는 그냥 배경 그림이지 그에게 신앙은 형성되도록 인도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생존과 주기의 지도권은 여호야다에게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생에서 결정적 주체는 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고 또 여호야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참 다시 돌아보면 아달랴의 사륙으로부터 구출한 자도 여호야다요, 성전에서 숨기고 기른 자도 여호야다요, 쿠데타를 계획하고 실행한 자도 여호야다요, 즉위를 준비하고 공포한 자도 여호야다입니다. 요아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은혜의 이야기지만 그래서 끝까지 피동적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경험도 못 해봤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결단과 교반하는 경험도 못 해본 자입니다. 구원의 수혜자였으나 언약을 자각하는 그런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신앙도 여호야다의 신앙을 빌린 그런 상태로만 유지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식이죠.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만
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의 경건은 여호야다와 연결된 경건이었지 자기의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길러졌지만 그는 단순하게 길러진 거지 그냥 보호받은 성장함이었습니다. 신앙적 양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보호는 요아스의 생존을 보장했지만 그의 신앙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요아스에게 말씀 듣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어떤지 그런 결단과 선택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정체성은 왕이 되는 이야기 속에서는 분명히 다윗 언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늘 자기의 왕위는 불안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기는 죽임을 당하고 언제든지 폐위될 왕이 되는 은혜는 누렸지만 왕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불안은 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아스는 이런 심리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존재다. 그래서 나는 왕의 자격이 없는 자인가 보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자는 그 은혜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입은 자로서의 삶인데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여겨진 걸로 가는 이거 참 왜곡된 인격이겠죠? 자신이 왕권을 가진 권위는 자신이 이룬 성취가 아니라 타인의 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리어 왕이라고 하는 정당성 결핍과 늘 누가 도와줘서 됐다는 자격지심을 갖고 여호야다를 대하고 종교인들 대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자기 자신을 증명할 방식으로 성전 보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의 은혜를 부정하려고 스가랴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왕이 됐어 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내면에 숨은 것은 자격지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고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면에 양가적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격지심이죠. 내가 부족하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라는.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아스 왕처럼 열등 컴플렉스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가 죽임당한 것은 아버지를 대신해 죽임당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도리어 은혜를 입은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그냥 은혜를 이해한 것 같습니다. 요아스 왕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은혜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려고 노력한 자는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가 은혜 받은 자였어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그는 구경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성취 등등. 그러나 그가 경험을 하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기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요아스가 갖고 있는 심리적 배경, 자격지심, 열등 컴플렉스,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싶어하는 그 주도권 장악, 이런 것들이 이 역대하 24장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요아스의 배교를 이해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